로 되어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그래서 산상 설교가 나오고 전도 파송 설교가 나오고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고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말 설교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종말이 오느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장 2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그 종말을 말하는데 종말에는 2가지 종말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류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을 더 빨리 맞이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개인이 100년 이상은 살기 어려우니까 그 이전에 개인의 종말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도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뭐 영감을 받았어요. 뭐 재림하신 예수님 막 그 다미성교 알죠? 1990 몇 년이었지? 그리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계시를 받았다. 근데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아버지만 아신다. 이 권한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지만 때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은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일상생활에 충실했다. 그 다음에 뭘 또 여기서 말하냐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막 다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거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할 거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했거든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하기까지 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오실 재림의 그날은 종말의 날이고요. 그다음에 인류가 또 심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임할 때도 재림할 때도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말씀이 선포가 돼도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오면 그때가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일상생활에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오는데 2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또 맷돌질을 2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일하고 있는 현장이죠. 직장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밭을 맸다 이러면 출근했다. 또 맷돌 갈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사업을 또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할 때 호련히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40절에 그때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도둑이 올 때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았으면은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렇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깨어서 도적이 오는 때를 알았기 때문에 도적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 있으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알 수 있다. 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자다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건가를 우리가 잘 풀어야지. 내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뭐 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찾으면 돼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죠.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데 충성된 자가 돼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맡아서 감당해야 된다. 근데 뭘 맡아야 되느냐? 요거는 사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전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힌트는 이 본문에 또 있어요. 마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집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건데 그 맡은 일은 뭐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람을 섬기는 것, 그에게 뭘 준다? 양식. 오늘 뭐 식사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세연이랑 식사를 했어요. 1차적인 양식은 먹는 거, 2차적인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고요. 또 우리 테루아가 그 파주 교회 여러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청년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은 청년이야. 우리가 커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양식을 영적인 양식. 이 영적인 양식은 뭐 청년들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안다 모른다? 안다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46절에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 보시고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 나는 좀 깨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말하지만 그 밑에 보면 악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주인이 지금 먼데 갔는데 금방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디 올 거야.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막 살았다. 아무렇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아직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놀아도 되겠지 이래요. 옛날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좀 놀다가 이렇게 좀 죽을 때 돼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약점이 뭐냐면 더디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와버렸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각지 못하는 날 주인이 이르리라 종의 주인이 온다.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
혼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뭐냐면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결산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냐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또 중동 지역에는 결혼식을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보고 중동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그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일과를 마치고 막 쉬고 있는데 막 북적북적하면서 막 예쁜 옷 입고 온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결혼식 한다 말이어서 그때 참 생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낮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거기는 저녁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결혼을 저녁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조를 하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갖고 2, 3년 뒤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처가 마련이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린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안 오시는 거는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좀 집을 좀 덜 져갖고 입주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집이 더 완성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다 찾아야 되는데 아직 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뎌지고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부부가 자기 부인하고 살 수 있는 신부랑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한 2, 3년 후에 이제 신부 집에 이제 데리러 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데리러 오는데 여기서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들러리를 말해요. 그 신부 친구들이 10명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집 안으로 이끄는 것이 이제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등을 들고 있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내가 들고 있는 등 안에는 다 기름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 기름이 있는데 슬기로운 그 자매들은 그 팀은 예수님이 신랑이 늦게 오실 수도 있어 해갖고 예비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그 팀에서는 뭐 우리가 이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신랑이 오겠지. 보통 저녁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멀리 사는 그런 신랑이 있을 경우는 좀 늦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됐다? 다 졸았다. 미련한 자도 졸고 슬기 있는 자도 졸았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자와 슬기로운 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등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이점은 예비 스페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으면서 다 맞이하러 나와라. 그래고 다 10명이 졸다가 깜빡하고 일어나서 이제 막 등을 두고 나가려고 했더니 막 불이 꺼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그 팀들이 슬기로운 팀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할 때 거절했죠. 뭐라고 거절했냐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나눠줄 수 없다. 가서 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기름 준비한 그 5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중동에서는 신랑이 오면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동네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자,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등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말할 수 있고요. 기름은 그 등 안에 있잖아요.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막 이런 내면의 어떤 내적인 교제가 약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은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 내적인 거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죠? 자기 몫인 거예요. 내면에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내가 기름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남한테 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책임하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등과 기름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뭐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한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샌지 모르게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끊겼다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등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어느 타임에서인지 모르지만 끊어져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등은 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맡겼냐면 재능대로 맡겼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달란트는 6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고 2달란트는 12억. 그다음에 5달란트는 30억. 이렇기 때문에 작지 않다.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작지 않은데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 소유, 내 거. 5달란트니까 난 30억 내 거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 그거의 소유의 풍족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셨죠. 자, 그런데 그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셨어요. 떠난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했다? 장사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그같이 하여 장사했다, 활용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서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감춰서 두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1달란트를 남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결산할 때가 와서 주인이 이제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산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5달란트 남긴 사람은 막 기뻐갖고 주님 앞에 딱 갖다 드릴 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5달란트 가진 30억 가진 사람한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30억이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를 너에게 맡긴 거고 그것을 네가 잘 관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감추었던 것을 이제 꺼내 갖고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다. 자,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써야 되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해서 이렇게 남겨야 돼요. 열매를 남겨야 돼요. 그 받은 만큼의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책임을 묻겠다, 정산하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열매를 남겨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남기는 것이 깨어 있는 거다. 근데 재능대로 누구나 다 줬어요. 근데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줬다. 1달란트도 작은 돈은 아니다. 6억. 자, 여러분이 또 6억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찾아가서 열매를 요구하셨죠. 달란트 비유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고요. 또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정산할 그 열매를 갖고 주님과 1대1로 이제 정산해야 된다. 그 조화무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그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유명했을 때부터. 그때는 공황장애가 이렇게 명명되지 않아서 그건 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영이가 생각이 나서 제가 보냈어요. 링크를 보내고, 건영아 이거 잘 들어봐. 조화무 목사님도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극복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걔가 그걸 들었나 봐요. 또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조화무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은혜 받았다 해서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이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이제 버리면 길에서 말라서 이제 말라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서 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아, 그렇지 않아. 그 의미가 아니야.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두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또 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그랬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얘는 도와준다고 못 느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넌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려고 훈련받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생사의 경계선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 얘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목 딱 졸라갖고 숨만 쉬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고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알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얘한테 결단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영아,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궁금한 게 많아지고 또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단 기도를 한번 해. 하나님이 막 쪼이는데 얘는 이제 간구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그냥 풀어주면은 이제 나와서 이제 그냥 이제 잠시 주님을 생각하다가 세상으로 쓱 가갖고 이제 언제 주님을 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해라 그래갖고 또 물어봤죠. 결단했냐 그랬더니 결단했대요. 그래? 그러면서 그 열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열매가 없는 거 같으니까 잘린 가지가 아닐까, 버림받은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은 가지를 치고 또 쓸모없는 그 잔가지들을 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건영이를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은 가지, 쓸데없는 가지, 그런 거 막 치니까 가지가 잘려나갈 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남겨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거든요. 그 나무의 수액을 받아들여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결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갖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공급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달란트가 1개인지 2개인지 5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열매를 남기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결산할 때 열매를 남겨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또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할 때 제가 이거 잊어버리고 못 바꿨어요. 여기다 놓고 기도를 하게 좀 아까 생각났어.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 충성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